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쫓겨다니고 소아시아에 갔더니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빌립보에 갔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했으니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정이 많이 가고 애틋하고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천욱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구정중앙교회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능력 주시고 교회 부흥하도록 기도하신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짐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마음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내면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한 7, 8교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2년, 저 교회에서 2년, 또 2년, 2년, 어떤 교회는 1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여러 교회를 겪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대전에 있는 새소망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거기서 오랫동안 또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참 잊지 못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정중앙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도우신 거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귀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떠나올 때 저는 제 평생에 새소망교회를 못 잊을 줄 알았습니다. 정도 많이 들고 지금도 눈 감으면 그냥 제가 있으면서 했던 여러 어떤 일들, 꾸몄던 것들, 온갖 것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나니 하나도 못 잊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막상 지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곳에 와서, 경주에 와서 경주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때 한번 와보고 처음 와보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여기서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러니 또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들이 가끔 들립니다. 동기 목사가 제 후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다 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띄엄띄엄 오던 분들이 또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죠? 침례 요한이 말하였던 것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 교회가 전임자를 못 잇고 있고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하나도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가? 그 마음의 물음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에게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이 이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는 이탈리아 그리스의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 맞은편에 에베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 큰 바다. 지금은 이제 배들이 좋아서 하룻밤 지나면 그 바다 건너가서 이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하룻밤에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갈 수 있다는데, 옛날에는 뭐 안 그랬겠긴 하겠지만 그래도 먼 거리 아닌 그곳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이 왔어요. 뭐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겠지만, 바울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 분쟁이 있다라는 거, 그게 참 바울에게는 그렇게 마음 아픈가 가슴 아픔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더 그랬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그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픈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니까 그 교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는 뭐 유별 나가지고 그래 바울파 무슨 뭐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도 많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문화로 이해하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던 아덴, 거기나 고린도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요한 선생님들, 학문을 하는 데에서 중요한 학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파들을 중심으로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 게 파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니까 뭐 동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남인도 있고 북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당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파 싸움을 했다라는 걸로 이 당파가 있었다라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파 싸움한 거 외에는 이 뭐 동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이쪽에 연구하고 해서 한쪽으로 쏠려지지 않게 이렇게 균형, 밸런스를 맞춰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도시의 사람들은 나는 무슨 소크라테스 파다, 나는 플라톤 파다, 나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파다. 철학자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이 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연중에 교회 왔어도 나는 개척 목사님 파다, 바울 파죠. 그 다음에 나는 후임 목사님 파다, 아볼로 파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잖아요. 그죠? 나는 후임 목사 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예수님 제자하면 베드로지, 그러면서 나는 게바 파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파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 아픈 거는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하던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파당을 짓기도 하고 어떤 갈등들을 일으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공동체, 여기가 교회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른 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얼마나 화끈합니까? 그죠? 주여 주시어도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서 막 물에 막 첨벙 뛰어들고 얼마나 화끈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화끈한 스타일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화끈한 스타일들 보면 또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화끈한 스타일 나는 그런 사람 싫고,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 좋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처럼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처럼 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주의 일에 목숨이라도 내거는 그런 사람이 나는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취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누어지는 것, 그건 참 어려운 거죠. 그거는 참 옳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세상에 가정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이 특별하고 또 아내가 특별하고 자녀도요. 남편, 아내가 특별하면 자녀는 중간점 섞어서 중간점일까 여기는데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독특하고 그런가 참 희한하다 할 만큼 그렇게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서로서로 깎여지고 서로서로 부딪혀가면서 또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것이 넓게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취향들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누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저는 참 바울이 귀하다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편으로는 좀 섭섭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개척 목사 아닙니까? 그죠? 아볼로가 와서 설교 좀 잘한다고 전부 그냥 아볼로 좋다 그러고, 또 베드로가 수석 제자라 그래서
베드로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내 편은 누가 있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은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 참 이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쨌든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성숙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전서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참 보면요, 누가 제일 착하냐 하면요, 교회 제일 어려운 목사가 보면 제일 착합니다. 보면 그냥 그래 착하고 그래 그냥 자기 밥그릇도 남한테 줄 것 같고, 경주에 와서도 보니까 그랬대. 경주에 와서도 누가 제일 착하냐, 교회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친구하고 둘이 목회를 했는데 친구 목사가 좀 나아 보였던가 봐요. 교인들이 그 목사 따라서 그냥 다 나가버려도 그래도 그 목사랑 남아있는 목사랑 여전히 친하게 잘 지낸대요. 네, 황 목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쵸,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저 같으면 가서 그냥 한판 붙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 한판 떴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양심이 있지, 어디 훔쳐갈 것이 없어 양을 훔쳐가냐, 그러면서 그냥 염소 같은 거, 늑대 같은 거나 좀 데리고 가지 어찌 양들을 데리고 가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 착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어떤 지방회에서 갈라져서 나왔거든요. 그 아픈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늘 언제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갈등이 생기죠.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한 사람들이 있으면 유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지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져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면목을 보아버렸어요. 이번에 이수도에 가서 그 옛날 헤어질 때, 그 아픈 가운데 헤어질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힘들었지, 우리가 참 고통스러웠지, 근데 그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웃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이 지방에 잘 왔네,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느 지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디 말하기 힘들지만 어느 지방에 들어있을 때 한 번 딱 그 지방에 회의하는 데 가봤거든요. 이거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저는 대전 있을 때 대전이라 그런 게 아니고 대전 온천 지방이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 따뜻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뜻하고 선배님 후배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랬는데,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경포 지방에 왔더니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순하고 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다 참 좋은 분들이 모였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벌이 나누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닌데, 바울은 자기를 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아니 뭘 안 했어요. 자기가 개척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도 세워놓고 막 엄청 귀한 일 많이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합니까? 나는 심은 것뿐이고 아볼로 물 주고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랬으니 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아이고 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가 덕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프로야구 요새 어느 팀이 1등 하는지 아십니까? 한화 이글스가 1등하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 하던 한화 이글스 7788 999 하던 그 9구단 있을 때 7등 7등 8등 8등 하다가 막 9등 3번 하고 그러고 있던 한화 이글스 요새 지금 막 선두로 올라서서 요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 스포츠란 이렇게 해서 봅니다. 어제는 몇 등 했나. 그런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외국인 투수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투수가 뭐 야구가 투수 노름 아닙니까? 그래 막 잘 던지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 하면 우리가 포수들이 좋아서 그렇다. 우리가 포수들이 잘 받아주고 또 리더를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승승장구하 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포수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전에도 그 포수 그대로였어요. 그거 똑같은데 이번에 이제 선수를 좋은 선수 데리고 온 거예요. 잘하는 선수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코치가 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린, 우리 팀의 타자들이 잘해서 그렇다, 수비수들이 잘해서 그렇다, 우리 감독님이 잘하셔서, 우리 코치님이 잘하셔서 그렇다, 자기 잘했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정말 잘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목사나 성도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귀한 일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목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18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베스도 총독한테 가서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뭔 이야기 합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좀 미쳤다. 저기 십자가 이야기하고 저게 부활 이야기하는 거 저기 미쳤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매진하고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 팝을 이해하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중요하고 게바가 중요하고 무슨 아볼로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지는 거, 복음 전한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까? 바울은 모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산다 말했으니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잘한다, 누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그런데 목표와 초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정중앙교회가 그런 열망을 가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런 열망들이 참 우리 안에 많습니다. 이 부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 하나하나 끊어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리에 늘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는 그런 복된 교회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